잠깐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온전히 인류 구원을 하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이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새 은혜를 얻게 되고 새 영생을 얻게 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이 귀하고 복된 우리 강단에 세우시게 하셨사오니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나 오직 성령님께서 저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작은 입술을 열게 하시어서 하늘의 큰 비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저의 작은 혀를 굴리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간증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 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를 통해서 송파가 거듭나게 되고 나아가서 서울과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이 주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강단에 세우게 하신 것이 얼마나 정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 매체와 많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한빛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송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곳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 다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간증하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제가 증거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장로님들의 그 눈빛과 그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또 찬양단의 그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신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굳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붙들고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요,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 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사단 마귀의 역사의 일을 모두 끝내버리고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신 바로 부활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바로 성령으로 오시는데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부활절이니까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부활의 역사의 현장에 바로 이 예배에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과 그 기쁨을 다 같이 박수로 그게 환영하고 기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간증할 제목은 사업장 예배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기업인입니다. 물론 기업을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공식 조직도는 예수님이 회장님이시죠. 은행에 들어가는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점장이 저를 여러 번 쳐다보면서 회장이 예수님이라고 써 있으니 이 사람이 약간 이게 저희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지점장한테 맞아, 내가 미쳤어, 내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조직들을 가만히 보시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바로 지점장님의 인생이 펴집니다. 왜냐? 예수님은 지점장님이 아시는가 모시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신데 천지우주를 만물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지점장을 만드신 분이요. 그런데 내가 그 천지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회장님이요. 그러면 회장은 돈이 많은 사람이 회장이잖아요. 원래 사장들이 돈 많은 사람 회장을 모시고 오잖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지점장님이 아니요. 지점장님은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돈을 지금 잠깐 운용하시는 거예요. 그 은행에다가 예수님이 얼마를 주었어. 다른 은행에다 얼마를 주고 그 지점에다 얼마 주었어. 지금 운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데, 뷰티 화장품에서 쓰겠다는데 그것을 지점장님이 당연히 많이 쓰셔야 되죠. 이자도 싸게 해드려야 되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점장님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깎아줬고요. 자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 후에 그러기를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교회에 출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송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파에 92년도에 와서 송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뷰티 화장품을 만들기 전에 이제 조그마한 회사를 했는데 우리 방해동 먹자골목에서 3층에서 20평짜리를 얻어가지고 지금 우리 부사장님 2분하고 저하고 3사람이 일을 했죠. 화장품 관련 무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어느 날 우리 부사장님, 그때는 직원이었죠. 그분이 점심 때 식사를 하러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은 제가 알아요. 왜? 성령이 응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나한테 지금 회사 사장한테 무슨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느닷없이 할 수가 있지? 그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제가 밥을 먹은 동 마는 동 계속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만났었잖아. 그동안에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했었잖아.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휘둘리고 살면서 또 젊은 때까지 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군대 가고 대학 가고 그러면서 세상에 치우쳐 가지고 하나님을 놓고 살았다. 근데 지금까지는 또 기업 한다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잊고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날로부터 송파에 여기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한빛교회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나중에 목사님 한빛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많이 나오셨어요. 그냥 뭔가는 모르지만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한 30분을 울고 있었을까요? 나중에는 이제 울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통성으로 울게 되더라고요. 통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30분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어렴풋한 감동이 왔어요. 저는 그것을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산아, 네가 왔냐? 네가 왔구나. 나는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그 음성이 어렴풋하게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치우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 직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권면을 받고 하나님을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왜 이제 왔냐고 해초를 들은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세월을 보냈느냐 그렇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0분 동안은 피로 범벅진 좀 과장하면 피로 범벅진 눈물이었지만 그때부터는 더 통성의 눈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감동의 눈물이 나오게 되더라. 감동의 눈물이 그 감사의 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 생활의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들어갔지.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성령의 역사를 기름 붓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지 또는 말씀을 어떻게든지 보려고 하지 찬양을 하려고 하지 모든 것이 집중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걸음마 당기지만은 그 마음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예.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치우쳤을 때에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생활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히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를 만들어 가시는 만큼 사업장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업장을 열어주셔가지고 더 많은 사업이 열어지게 됐는데 그때 2010년도에 이제 저희가 공장이 서울의 송파에 마천동에도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부족해서 공장 부지를 찾기 위해서 음성의 공장을 열게 됩니다. 그때 음성의 공장에 2010년도에 열어서 부사장님들이랑 다 내려가서 공장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장시켜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임원들만 몇 명이 기도를 하는
이제 교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일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지금 2010년도에 갔던 공장으로는 캐파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더 크게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2014년도.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은 많이 투자가 된 거죠. 근데 모든 그 자금을 투자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간섭을 다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여주는 거, 은행을 붙여주는 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도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하는 것까지 슬기롭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회사 사업장에서, 저는 교회가 서울중앙교회라고 마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만 이렇게 이제 토요일만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제 회사 집무실에 기도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새벽에 날마다 하게 되고, 보통 이제 기도 시간이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녁 마침 기도, 그다음에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이동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통상 5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집중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는 거예요. 회장님이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누구랑 이렇게 계약을 좀 해야 쓰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감독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 해 가면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 업무회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해라겠으니까 우리 하는 거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저녁이 끝나고 이제 마침 기도 들어가면은 다 그러십니다. 한산아, 잘했어. 무엇을 잘했냐면은 그 계약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오늘 또 네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할렐루야. 나의 감동되는 얘기를 내 안에서 네가 잘 실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에 공장을 짓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했더니 그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 오직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금처럼 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한 가지, 내가 이 공장을 주는 이유는 바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너 돈 벌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감동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나를 영광을 나타내야 돼. 그것이 뭐냐면은 전 직원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 예배요? 지금 교인이 6명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때는 40명 정도 직원이, 40명 중에 6명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겠지. 너는 지금도 나한테 따지는구나. 그냥 내가 드리라 하면 내가 알아서 다 모든 것을 스케줄을 잡아놨더니 너 또 따지냐? 또 따져? 또 옛사람이 나오냐? 예배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 회사를 드리는 것이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드리라고 해가지고 내가 드리라고 했는데,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금도 안 들어? 또 따져? 회개합니다. 또 회개하면은, 제가 또 회개를 하고 나면은 회개의 표징이 하나 있는데 엄청 웁니다. 그냥 막 이제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는 듯한 느낌을 계속 회개하는 거죠.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복종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됐다는 것을 지금도 생각을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그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철퇴를 맞고
그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를 살려냈더니 지금도 너의 생각만 하고 너의 주장만 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렇게 저한테 감동을 주셨을 때 정말 무릎을 찢고 싶을 정도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6명이 교회 다니는 40명이 있는 교회에 전 직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열정이 왔고 성령님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하려고 딱 봤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인도할지도 모르고, 이제 물론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되겠지만은 제일로 걱정이 뭐냐면 직원들이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사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 거죠? 나는 절에 다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내 체면이 영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체면이 이건 말이 아닌 거라. 이거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 뒤에서 갑자기 있다가 나는 이 예배 안 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딱 반항을 하면은 이건 정말 내가 진짜 이거 정말 거시기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진짜 그래 걱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 야, 그래 걱정되면은 야, 기도를 한번 해봐. 그랬더니 기도가 뭐냐면 제가 우리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께 선포를 하고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전부 다 10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0일 작전 기도 딱 들어가고 나왔더니 100일 동안 이제 우장이 되었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 전직원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40명이면 40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갖고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딱 100일 했더니 힘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담대한 힘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요. 그냥 강하고 담대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직원이 사장님 그 예배는 제가 왜 드리는 겁니까? 나는 저리 예수 이름으로 따라갔죠. 나 이 귀신아. 할렐루야. 그 힘이 생긴 거예요. 이때는 박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요. 일단은 말이죠. 예. 왜 이제 지금 제 힘이 아니고 성령 힘이 막 기름 부어버린다. 성령이 쫙 깔려가지고 저기서 눈빛만 봐도 저기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이상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은 눈빛을 딱 성령이 따라가지고 예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거죠. 3개월이 지나니까 순종하는 직원들이 됐습니다. 뭘로 아느냐? 눈빛으로. 제가 사업장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일로 깨달았던 게 목사님들에게 회개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지금 태도를 위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은 저 말씀을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해가지고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다른 설교를 하면은 왜 저렇게 하시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막상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오니까 막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물 우주 창조주의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목사님을 선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것이 죄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졸았던 거 반드시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기는 이제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때 알은 거야.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예배를 그닥 하고 3개월 지나니까 잠잠해집니다. 잠잠. 워낙에 기도를 지금 교회에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잠잠해지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무리인데 그 사단의 무리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워낙 기도를 중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잠잠해지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잠잠해지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심령이 열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완악했던 심령이 걷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고 지금은 130명이 됐습니다. 지금 그 130명이 교회를 나가는 인원이 115명입니다. 복음화율이 95% 가까이 있습니다. 100% 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곧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회사에서 그 복음화율이 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내 사장실에 불러서 야, 예수 믿으면 좋지 않냐? 그럼 다 고개 끄덕입니다. 근데 돌아서면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렸더니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실에 대놓고 대면하는 것은 종교 전도를 강요한다고 그분이 생각했지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즉 은혜가 나한테 임한다고 그분들이 깨닫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렸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내가 떨지 않은 내 모든 영광하시는 그러니까 참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 받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요한복음 20장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开始，我们在天上的父。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장막을 보고 천국에 올 때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야. 왕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우리의 십자가, 회장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사 배제하장품 이렇게 기억해보면 모든 사항을 주님께서 섬세하게 주관하시고 돌봐주시며 더 이상 주님한테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건강 있을 때 조금이라도 봉사를 하자. 주님 운동을 본 것 같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주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회사가 지금 보면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뷰티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한국 바이오에서는 이제 필터하고 지금 마스크를 제조해서 조달청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 지붕에 증축할 때마다 십자가를 그려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요새는 이제 GPS가 많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다 나타나 가지고 전화를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자 모든 여건들을 갖춰 줬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제가 1주년 때 그랬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대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찬양대를 자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아까 지금 찬양 성가대 봉기분들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자원하세요. 그랬더니 30명이 자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인원이 그대로 지금 찬양대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찬양 대원들을 통해서 이제 찬양을 연습하고 또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 찬양 대원들을 통해서 이제 일반 믿지 않는 직원들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업장에 변화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현장에서 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서로 잘하겠다고 이제 해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잘하겠다고 막 싸우는 거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산을 이제 뭐 크림을 만든다 그러면은 크림 생산 라인이 있으면은 이 벨트를 쭉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쭉 서서 그 각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그게 엉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잘 못한다고 자꾸 이제 질책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가 됐어. 뭘로? 이 사람이 옆 사람이 그것을 잘 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도와주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뭔가는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직장 분위기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 회사가 물론 이제 사업장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만 노조가 없어요. 자, 노조가 생길 수가 없는 구조가 뭐냐면은 제가 노조를 만들지 말아간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려서 이제 계속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교회가 지금 45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서울의 교회기도 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회사다 보니까 우리 이제 한빛교회는 주변에 전도해서 다 이쪽으로 다 모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특성상 이제 자기 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45교회 됐어요. 그러니 이 직원들이 이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뭔가 선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제가 여쭤본 거죠. 그랬더니 그래 너 참 좋은 질문이야. 그래 항상 이렇게 나한테 질문해야 돼. 아, 예. 그래갖고 막 머리를 쓰다듬 으시는 거예요. 예, 느끼시잖아요. 성님이 쓰다듬. 할렐루야. 자, 그러고 있는데
너 생각을 해봐. 뭐를 주면은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현금이 낫지 않을까요? 그랬죠. 그렇지, 현금이 낫지, 현금이. 자, 그러면 현금을 너 어떻게 주려고 그러냐. 아니, 생각 안 해봤는데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네가 지금 뷰티 화장품과 한국버스를 왜 운영을 하고 있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아. 딩동댕 정답이야. 그러면 직원들한테 네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무엇 때문에 해줘야 되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주 잘했어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이 뭘까? 직원들한테. 그래서 절기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부활절에 보너스를 줍니다. 추수감사절에 보너스를 줍니다. 성탄절에 보너스를 줬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저도 상상할 수 없으면 직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동안에 기존에도 또 정기적인 또 보너스는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절기에 맞춰서 보너스를 줬다.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하죠. 근데 놀라운 간증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봉투를 가지고 집에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부활절 보너스를 받고 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그런 회사가 다 있어? 그러면서 그 신랑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동안 당신이 교회 나가는 것을 좀 탐탁잡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나는 자꾸 댕기라 하지 말고 당신은 열심히 다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나중에 전도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냥 봉투에다가 부활절 말씀을 넣어가지고 줬더니 이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봉투를 못 버리는 거예요. 돈은 쓰고 봉투만 계속 쟁여놓는 거라. 무섭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심령이 계속 녹아진 거예요. 잊어볼만 하면 또 봉투가 하나 오고, 예, 추수감사에 또 잊어볼만 하면 또 성탄절에 또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같이 하는구나. 내가 주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큰 돈이 생기면 같이 반드시 나눌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노조가 있을 수가 없죠. 왜? 노조는 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노조입니다. 근데 달라고 안 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즉 거기에는 뭐가 들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했더니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그 도둑이 들질 않는다. 그곳에 그 보물 안에 뭐가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 했기 때문에 이미 물질이 나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이 거기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사장의 마음이 들어있고 받는 사람의 직원의 마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그러지 뭔가 저 사람을 적대식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 큰 변화가 된 거죠. 그렇게 지금 우리 사업장 예배가 8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정말 90%가 넘는 복음화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선포하기를,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는 직장인들이 많이 지금 복음화가 됐으므로 우리 가정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를 전도하자,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에 있는 지역이 9개 읍면이 있는데 그 9개 읍면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를 나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는 음성읍 지역을 지금 3차례, 지금 2차례 했고요. 이번에 4월 20일 날 3차 전도대회를 나갑니다. 전도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화장품 선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25명, 그러니까 스택까지 28명에 나가가지고 5개조로 만들어가지고 지역을, 섹터를, 구역을 정해서 전도를 1시간 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전도를 나가는 거죠. 세 번째 수요일은.
그러니까 그것이 1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니까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전부 다 한 팀당 100장씩 그래가지고 500명에게 일단 전도지가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뿐이거든요. 우리는 도구인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디모데 4장 2절도 너희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힘써 전하라. 그 나머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즉 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500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노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직원들에게 이제 우리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음성군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복음화가 된다고 우리가 믿고 또 복음화 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지만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모두 화답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항상 감사하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다 열심히 진행을 하고 이제 전도까지 하고 또 전도하면서 요새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상과 어쨌든 그 좀 이렇게 화합을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에 5명이 나가게 되면 2명은 전도지를 놓고 2명은 거리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닐로 갖고 가서 청소를 쭉 하게 되는 거죠. 군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아유, 회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거리 청소를 해가지고요. 우리 저 용역하는 저 청소차 용역하는 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아유, 그러신가요?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청소가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도 청소도 해야 되지만 전도로 다녔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몸짓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장 전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업장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은 신방도 어렵고요. 좀 노방 전도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블루오션은 회사라는 거죠. 어쨌든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회사가 직원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늘 같이 있습니다. 늘. 그러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니까 이 사람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 회사가 급격하게 회복이 됐던 이유는 과거에 교회를 나갔던 분들이 회복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낙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들으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살리시는 거죠.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탔거든요. 자, 그러듯이 모든 회사에서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응한다. 그것을 제가 이번 사업장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사업장 예배를 처음에 드릴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으므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할 수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문을 써줬어요. 설교문을 써줘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설교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왜? 그 설교문 자체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직원이 웁니다. 지금 그냥 읽기만 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런 상태를 계속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그 나머지 기간은 둘째, 셋째, 넷째는 제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썸머리를 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성경에 입각해 해서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지금 8년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듣는 자나 또 말하는 저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은 다시 중간의 과정에서 청년기에 하나님을 놓고 있다가 우리 직원의 한마디, 사장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오늘날 우리 회사를 사업장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업장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늘의 비밀을 내가 선포해 주마 라고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 않느냐. 근데 행복의 방법을 모른다. 누구든지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다 없다. 그러면 돈이 행복이 아니고 사랑이 행복이 아니고 가정이 행복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이 행복이 되겠나. 그것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가 함께하여 행복한 길을 내는 사람들이란, 제가 이 주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 은혜를 받았거든요. 목사님께 이제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들을 때도 행복해지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신 것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로 세팅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저스 세팅. 그리고 예수로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로 세팅하는 방법을 5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에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새겨지는 말씀. 성경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즉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낮에서는 어떤 것보다 의하여 혼과 영과 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바꾸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한선아, 네가 지금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혹시 네가 새겨진 적 있냐? 혹시 따진 적은 없냐? 혹시 이 말이 뭐면 긴가민가 한 적 없냐? 제가 새기지를 못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스폰지가 됐어야 되는데 스폰지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스폰지 끝에서 처음에는 들어왔다고 마지막에 끝에 아크릴에서 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행복해질 수 없는 거야. 말씀이 철저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대로 새겨져야만이 뭐가 되냐면은 너의 피가 예수 피로 바뀐다는 거야. 예수의 보혈이 네 피를 싹 덮을 수가 있다. 새겨지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라도 발가락 하나에서 네가 피가 예수 피로 들어가다가 발가락 하나에서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다. 환부다, 병이다. 거기서 조미스러서 다 잘라내는 거다. 발가락 끝에까지, 손가락 끝에까지 그 말씀이 철저히 나한테 새겨져야 된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레시피 첫 번째, 새겨져라 말씀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을 주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도 예배 열심히 하지 않냐? 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부흥회 열심히 얘기하고 주일 예배, 주일부터 아침 저녁 늦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또 장로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또 찬양대도 하고 뭣도 하고. 예. 너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와서 네가 혹시 마음이 분주한 거 아니냐? 헌신과 봉사 때문에 혹시 네가 분주한 거 아니냐? 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네가 지금 마음이 분주한 거 아니냐? 생각해 봤어요. 분주한 거라. 그러면서
네가 그 분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네가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배 전체를 묵상기도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그 전체가 예배의 시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내 말씀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이 지금 떨어지는 건데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한 주일 동안에 내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데 네가 그 말씀을 지금 제대로 듣고 있냐? 말씀 외적인 것에 네가 집중해서 진짜로 말씀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서 네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구역장님, 옆에 있는 친구 그 사람 체험 보고 네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냐?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말 목사님께 죄송했어요. 내가 졸았거든요. 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고 그럴 때는 송곳 이거 찔르듯이 저 말씀이 지금 오늘 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지금 예수님 재림주를 내가 못 만나고 구름 속으로 못 올라가야 되는데 그 놀라운 것을 막 하게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그것을 진실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행복한 것이다. 행복한 삶의 레시피 세 번째를 주셨습니다. 뜨거운 찬양을 해라. 너래 그래 너는 찬양도 잘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열심히 잘하지. 오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도 이제 간증 가면 이제 있는 여러 군데 보는데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인데. 그러면서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4절. 지금 다윗이 법궤가 두를 때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것을 향해서 네가 지금 춤을 추고 있느냐? 혹시 네가 찬양하라는 것이 내가 지금 오늘 전도 온 사람이 새로 왔는데 찬양을 막 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모르다 보니까 옆에 쿡쿡 찔리고 장로님 살살해 좀 시끄럽네. 그런 거에 혹시 네가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오직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는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세상 것에 네가 지금 혹시 타협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히 배제될 때 뜨겁게 찬양할 때 다윗이 정말 50억개일 정도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에 바로 행복한 삶에 들어간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주십니다. 바로 온전한 11조.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있게 하고 내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내 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너희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집에 모든 그 창고에 가득 채우라 그 말입니다. 가득 채우라.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분이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다가 그때 우리가 그러면 왜 세상에 나가느냐? 왜 우리가 집이 이렇게 많냐면은 각자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전도를 해와야 돼.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전도에서 나와서 중간에 또 수예배도 들어오고 또 금요 철야도 오고 기도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다시 전도 온 사람이랑 다 됐고 이렇게 우리 집에 오는 거죠. 아버지 집에 오는 거죠. 아버지 성전에 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있다가 또 예배드려서 또 말씀을 먹고 무장이 돼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월요일날 주일날 끝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반대로 생활하고 있죠. 그냥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 한번 와주는 거예요. 교회 한번 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교회를 한번 와주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 있는 자는 나오라고 하신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가 베풀어 있으니 누구든지 간에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한 사람 너 좀 제발 좀 와줘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됐다는 거죠. 바꿔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어른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됐다는 거.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집에 있는 것은 처소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사는 집, 내가 사는 집 처소입니다. 임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처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몸은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죽어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은 죽는 거지만 이 영이 살아가는 거죠. 영이 유업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집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 부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11조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지파를 만드시고 나중에 전부 다 기업을 물어줬을 때에 세 번째 레위 지파만 기업을 안 물어주고 제사장 지파를 만들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지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첫 소산을 다 올리게 한 것이 11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해서 거둬들이는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죠. 원래는 다 드려야 돼. 원래는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 저 용돈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11조라도 너희들이 한다는 것은 뭐라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내가 하늘에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건물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주는 목사님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마음이 지금 있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너희가 하늘 보좌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회사가 11조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이 11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제일로 설교하기가 어려우신 것이 11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 많이 만나 CT에서도 활동하고 CBS 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목사님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혹시 성도님이 오해할까 봐라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11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1조는 꼭 드리는 것이 내가 내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명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봤냐면 11조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하니까 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0만 원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500만 원을 벌었어요. 500만 원을 벌었더니 50만 원 50만 11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스러워. 아, 내가 11조 50만 원씩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랑스럽겠다. 서서히 지금 육적인 사각기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1조를 1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 하려고 하니까 희한하게 손이 잘 안 가네. 희한하게 손이 잘 안 가네. 분명히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했고요. 50만 원 벌 때 500만 원 벌 때 5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50만 원 때 500만 원 했을 때 50만 원이면 450만 원이 남았잖아요. 1000만 원에 했을 때 벌었을 때 100만 원 내면 900만 원이 남는데도 남는 900만 원, 즉 남는 900만 원을 네가 원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씨앗을 뿌려서 준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나가는 것만 크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엄청 혼났어요. 너는 그렇게 계산을 못 하냐?
100만 원만 봐봐, 내가 900만 원 벌게 해줬잖아.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11조는 금액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은혜의 그 값을 내가 10의 1로 내는 것입니다. 즉 금액을 논하면은 그때부터 손이 어려워, 손이 어려워. 갑자기 1억을 벌었는데 1,000만 원을 내려가니까 이번에 32평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진짜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금액이 없어졌어. 당연히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 내면 9,000만 원을 벌었다는 것이 나한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즉 은혜가 남는 것이다. 근데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은 물질이 남는 것이다. 물질이 남는 것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온전한 11조가 중요하다는 것이 자, 네 번째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죠.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부르짖지를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응답이 안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날마다 새벽기도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어요? 왜 옆에 있는 지금 철수 엄마만 이번에 40평 되게 하고 나는 떨어지게 하느니?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철수 엄마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번에 거기 안 가면 나 진짜 큰일 납니다.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기도했냐? 내 사업을 번창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뷰타이콘을 나가게 해야 됩니다. 성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냐 지금 네가? 얼마만큼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냐? 그 기도가 너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부르짖는 기도, 즉 부르짖는 기도는 뭡니까? 성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와서 여기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수요 예배를 통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금요 철야에서 부르짖어야 주일날 와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그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새겨지는 말씀, 영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온전한 11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 너희들이 이것이 큰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네가 진짜 하고 있냐? 글쎄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다는 것은 삶에 적용이 됐냐는 거예요. 네가 일요일날 와가지고 어쩌다 한번 그것이 무슨 하는 거야. 네 평상시 24시간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어 있냐 그 말이야. 네가 밥 먹고 자고 모든 일 행위에 이 다섯 가지가 지금 들어있냐 그 말이지. 네가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새겨져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내가 새겨졌으면 네가 전파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새겨지지 않은 것이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대해줘야 되는데 그만큼 네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있으며 찬양을 네가 얼마만큼 날마다 입에 털어서 네가 지금 이번에 주식이 폭락을 해도 지금 찬양 나오고 있냐는 것이지. 주식이 폭락해도 찬양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지. 그러면 그 주식이 다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얘기 많이 나오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이렇게 예수를 세팅한 삶 다섯 가지가 되다 보면은 바로 어떤 사람이 되냐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 성령의 사람이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진리가 예수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 예수로부터 내가 듣고 보고 그런 것들 다 들었는데 그러면은 구습의 옛사람을 다 썩어진 것을 다 없애야 된다.
옛사람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심령에 대해서 성령을 새롭게 받아서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자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사람은 그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과연 뭘 얻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준 사명을 준 거, 그것이 하나님은 증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다른 말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 전도를 하는 것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냐?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듣겠냐?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세상은 다 알지. 그렇지, 다 알지. 네 형제 자매들도 다 알게 되지. 그러나 네가 네 입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한 적이 있냐? 혹시 내 동생한테 한 적이 있냐? 네 부모한테 한 적이 있냐? 직접적으로 어머니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 아마 예수를 믿어야 될 거예요. 예수를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지만 그 어머니한테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것이죠. 지금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친구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디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은혜를, 크고 놀란 것을 주시는데요. 계시록 4장 4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 보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하늘 보좌를 보니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24보좌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할렐루야. 상급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몇 명의 그 상급자들을 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우리 한빛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보좌에서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세팅되는 삶을 살고 또 사업장들마다 지금 현재 여기 사업장들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들마다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주 해야 됩니다. 혼자 합니다. 그럼 직원 둘이 하면 됩니다. 근데 혼자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직원이 와서 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늘 공식적으로 예배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필요하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갖는 것, 또는 구역장님, 장로님 초청해서 그 예배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사업장의 비밀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사업장 예배의 열매라는 것으로 같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제가 내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뷰타정품과 한국바이오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